다시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7절로 13장 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7절로 13장 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가 움직일 때와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내가 움직일 때와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을 상실한 아브라함의 모습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모습은 두려움에 휩싸인, 두려움에 붙잡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자, 신앙인에게 있어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두려움은요, 단순하게 공포, 불안감 이런 것을 느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으로 하여금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 두려움을 통해서 그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이방 땅에서 다른 남자에게 내어주는, 보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대충 알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 아브라함이 또 이런 선택을 했네 라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 일은 보통의 일이 아닙니다. 이방 땅에서 자기 아내를 뺏긴 일이에요.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상당 부분 자기가 동의했고 그 묵인하에 벌어진 일입니다. 아끼고 사랑했던 그 아내를 이방 땅에서 다른 남자에게 내보내주고 빼앗긴 사건.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날 밤에 잠은 잘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라는요,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고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자, 아브라함은 사라와 함께 결혼 생활하면서 사라가 7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을 낳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후사도 한 명, 그러니까 그 후처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본처가 70이 넘도록 아들을 낳지 못했는데 후처를 두지 않는 것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에요. 후처와 아들과 자녀와 상관없이 당시의 상황으로만 본다면 자녀와 상관없이 여러 명의 후처를 두고 살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라를 사랑하고 아끼고 위로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위로하고 끝까지 함께 가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에게 자손을 줄 거고 자녀를 줄 거야 라고 말했을 때 그 마음속에 상당 부분은 사라에 대한 사랑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랬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게 아끼던 사라고 그런 아내였어요. 근데 그런 아내를 이방 남자에게 보내버립니다. 그 이유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이유도 아니에요. 나 살겠다고 그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라 또한 아브라함만 보고 지금까지 지내었던 사람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에 갈 때 힘들었죠.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그 오지에 갈 때도 그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갑니다.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남방으로 가고 결국 네겝 지역, 광야 지역까지 내몰리는데도 그래도 그 남편만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따라가요. 이제 애굽까지 들어가는데 그 애굽에서 자기 남편이 자기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수많은 일들이 지금 아브라함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이 밤에 아브라함을 아주 괴롭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 아브라함의 이날 밤 하나님을 강하게 불렀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실제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주 강력하게 부르지 않았겠느냐, 기도의 밤, 눈물의 밤이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문제의 해결을 보면, 그러니까 사라가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오는 일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하는 걸 보면서 아마 그 밤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눈물의 시간이요, 눈물의 기도 시간이 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숙지하고 있는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기본 원리예요. 뭐냐면 골프는 내가 치는 것이 아니라 골프채가 친다라는 거예요. 골프는 내가 치는 게 아니라 골프채가 친다. 뭐 당연한 얘기 같은데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골프를 내가 잘 치고 멀리 치겠다고, 잘 보내겠다고 힘을 줘서 달려든다고 해서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골프는 어떤 거냐면 힘을 다 빼고 골프채를 완전히 의지해서 스윙을 탁 할 때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원리가 동일하게 신앙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나의 일을 하겠다고, 내가 인생 잘 살아보겠다고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힘을 줘서 실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내 지식과 경험을 의지한다고 해서 인생이 잘 살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의 이야기로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나야를 의지해서 내 힘을 가지고 달려든다고 해서 그 일이 온전히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있어서 첫 번째로 나의 힘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것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사명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치 직장 상사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할 때 나의 힘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알아서 착착착착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그러길 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보다 먼저 그 이전에 본질적인 것을 원하시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무엇을 위해 창조했는지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요,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과 평안과 안식과 안녕,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나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해서 나를 누리는 삶을 먼저 살아. 성경의 많은 맥락을 보면 너희는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보이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게 미국 생활을 하다 보면 한국하고 이렇게 비교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럼 한국을 보면, 한국에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 보면 사춘기가 돼서 중2병이 걸려요. 중2병 아시죠? 미국 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도저히 중2병 때문에 이게 부모와의 관계가 아주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는데 왜 한국 애들은 저렇게 중학교 2학년만 되면 저렇게 드세지고 막 거칠어지고 저럴까? 아무리 사춘기라고 해도. 제가 혼자서 분석한 게 있습니다. 뭔가 하냐면 이 한국에 있는 아이들은요, 이 독립을 빨리 해요. 무슨 소리냐면 알아서 뭘 잘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한 3, 4년 정도만 돼도 본인이 학교 끝나고 무슨 맥도날드나 분식점에 가서 점심을 먹고 학원을 갔다가 다음 학원을 갔다가 집을 잘 와요. 이렇게 하려면 부모님이 뭘 주냐면 돈을 줘요. 그래서 야, 점심시간에 가서 꼭 분식점에 가서 뭘 먹어라. 요즘에는 크레딧 제도가 돼 있어서 분식점에 부모님이 크레딧을 쌓아놔. 돈을 낼 필요도 없어요. 가서 점심을 때우고 이제 자기가 알아서 착착착착 진행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알아서 잘들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일찍 독립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한 중2 정도가 되면 이 부모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다 컸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자아가 형성됐을 때 더 이상 부모가 필요 없는 거니까 부모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싸워요. 아빠 나 기타 칠 거야. 나 가수 될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럼 집 나가 그러면 어디 갑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엄마 잘못해서 하고 들어와야 돼. 갈 데가 없어. 가끔 가다가 저희 집을 보면요. 저희 아내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 자꾸만 집을 내쫓아. 집을 내쫓아. 막 싸우다가 말 안 듣다 나가! 그래, 나가. 그러면 애들이 쭈삣쭈삣해요. 그러면 너 갖고 있는 거 다 벗고 나가. 막 뭐지? 엄마 거라는 거지. 내 거라는 거지. 벗고 나가. 그러면 애들이 일단 쫓겨납니다. 지난번에 쫓겨날 때 지인이가 나한테 내가 잘 안 말리거든요. 방에 있었는데 아빠 사랑해! 그러고 나가더라고. 이 쫓겨난 거야. 그러니까 아빠 말려달라는 겁니다. 아빠 사랑해! 그러면서 집에 쫓겨나더라고. 그러다가 한 30분 쫓겨나다 걔네가 어디 갑니까? 뭐 분식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엄마 잘못했어 하는 거죠. 근데 한국은 어때요? 너 집 나가 그러면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가죠. 그리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살아요. 자기네들이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파트타임을 떠서 맥도날드 같은 데 일해가지고 자기 가수 때 됐다고 집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또 찾으러 가면은 또 막 싸우고. 근데 미국에서도 다 이렇게 살아요? 아이들이? 그렇지 않죠. 저기 뉴욕이나 LA 같이 좀 도심지에서 자기가 알아서 좀 교통편도 있고 뭐 이런 데 좀 도심지에서 살아가면 아이들이 금방금방 독립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뉴저지나 텍사스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데 슈퍼 가려면 30분씩 가야 되는데 이런데 어떡합니까? 의지하고 사는 거죠. 부모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자녀가 됐을 때 먼저 누려야 되는 것은 뭐냐면 부모를 의지하는 거예요. 부모를 의지하는 것을 배우고 그 안에 성장하고 나서 그 안에서 내가 누려야 할 것을 누리며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나아가서 알아서 뭘 잘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나의 안에 거하는 법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힘을 빼고 나의 자신을 포기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하나님이 처음으로 첫째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얻은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얻은 건요 자기 포기예요. 자기 포기.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배웠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고백할 때 그때에 하나님이 움직인 것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였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을 깨달게 된 거죠. 이게 아브라함이 얻은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상실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담대함의 시작이에요.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상실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담대함의 시작인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 담대함을 소유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본문이 얘기하시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원래 있던 베델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에게 소유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이 참 짓궂다. 하나님 참 짓궂으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원래 베델에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베델로 돌아갈 때 원래 있던 곳으로 그대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많이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 들어갔을 때와 들어가기 전에 상황이 똑같다는 거예요. 물질이 많이 있다고 표현하는데 풍부했다고 말하는데 뭐 그 양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원래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하란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창세기 12장 5절을 보면 그가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가지고 가나안으로 내려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보면 원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지금 베델로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습과 겉으로는 아무런 달라진 게 없어요. 원래 베델에 있었고 원래 사역지였고 원래 물질적으로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동일하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겉으로 보기에 아무 변화가 없는 거죠. 근데 정말로 아브라함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까? 진짜로 지금 아브라함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동일할지 모르지만 심적으로는 지금 아브라함은 훈련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심을 경험한 사람이 된 거죠. 이집트에서 고난을 통해서
살아나는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배웠어요. 물론 애굽에서 겪은 그 고난을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힘든 고난이었겠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지금 성장한 아브라함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 안에 하나님만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만 존재하도록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렇습니다. 우리 조그만 교회니까 실명 설교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뭐 장병원 집사님이 안 계시니까 장병원 집사님이 한 달 됐나요? 이제부터 운전 다시 하게 됐어요. 운전하게 됐어요. 뭐 한 달도 안 된 것 같습니다. 1년 반 동안 운전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 바라보세요. 전과 후가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도 운전했었고 지금도 운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달라진 게 뭐죠?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것만 남겨진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이 저를 다루실 때 하나님이 그냥 내가 하나님이다 말씀하셔도 충분한데 굳이 또 이렇게 드라마처럼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저희 모든 것을 다 뺏어간 적이 있어요. 다 가져가시는데 집도 차도 운전면허 신분 돈도 딱 제로 치시더라고. 그리고 그 하나밖에 없는 건 그 여자친구 당시 여자친구를 빼앗아 가셨어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다 그러시더라고. 나와 함께 그 길을 가겠느냐 뭐 이러시더라고. 콜링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반응에 반응하고 나서 내 안에 하나님을 간직하고 나서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더 채우신 것도 아니에요. 딱 그만큼 채우시고 마지막에 딱 제 아내를 보내주시더라고. 전과 후가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만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른 누구를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우리가 욥을 한번 볼까요? 욥도 동일합니다. 욥을 통해서 욥이 고난 후에 받은 축복을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요 성경 잘못 보고 계신 거예요. 욥은 원래 부자였어요. 동방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물질이 더 있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욥이 그 고난을 통해서 얻은 게 뭐예요? 주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 내가 배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유한 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후에는 동일한 겁니다. 우리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앙인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신앙인들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신앙인들이 아니어도 안 믿는 분들도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어요. 그게 인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고난을 만날 때마다 시련을 겪을 때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고난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기 때문에, 그 고난의 끝자락에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남겨지는 걸 보기 때문에 아 이것이 하나님께로 오는 겁니다. 고난이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은혜예요? 고난이 은혜입니까? 내일 당장부터 그 은혜가 있으니까 나에게 고난이 임하기를 원하시는 분 계세요? 없지요. 고난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끝자락에 고난은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되니까. 고난을 겪으면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거구나를 발견하게 하는 게 고난이에요. 그 마지막 자락에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본문을 보면 우리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겉으로 보기에는 이전의 아브라함 모습과 이후의 아브라함 모습이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완전한 훈련을 패스한 거예요.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여 나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구나를 발견하게 된 아브라함이 된 겁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 2절에 조금 특이한 표현이 써 있어요. 우리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굉장히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지금 어디서 난 거죠? 아브라함에게 지금 많은 것이, 지금 많은 소유가 생겼는데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이것은 바로 왕에게 얻은 겁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6절을 보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낙타와
나귀와 낙타를 얻으니라 라고 기록을 해요. 그리고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라고 기록을 해요.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로 왕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애굽에 들어갔을 때 바로 왕이 그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라를 데려가는 거예요. 당시 중동의 문화를 보면 그 여자를 데려갈 때, 아내로 취할 때 많은 물질을 오빠에게, 아버지에게 갖다 주는 그런 그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왕이 아내를 데려갔으니 얼마나 많은 물질을 줬겠어요. 상당히 많은 양을, 엄청난 양의 재물을 아브라함에 줍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받고 와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나타나셔서 그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려주시고 그 집 가운데 큰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을 보면 바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너의 아내인 것을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 라고 강하게 화를 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이거 너의 아내였잖아. 이거 사기 결혼이잖아. 왜 나한테 그거 얘기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들을 그 재물과 함께 보내었더라고 말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기 결혼이기 때문에 그 물질을 다 뺏어야 되는 겁니다. 다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게 그 중동의 문화인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구절, 그들을 보내었더라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다시 한번 재물을 언급합니다. 뭐라고 언급하냐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성경은 계속해서 이 물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에 들어갈 때, 하란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아브라함과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아브라함을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 성경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서 재산을 모아서 갔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들어갔던 아브라함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처음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미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양의 재물을 갖고 왔는데 이게 적은 양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재물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용됐냐면 거의 탕진하고 놓치게 되고 계속해서 장막을 옮기고 남방으로 옮겨가면서 광야 지역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재난에 재난을 만나고 고난에 고난을 만날 때, 그러니까 기근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이 다 사라져요. 거의 버틸 수 없어서 애굽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는 어느 정도의 양을 가지고 나오냐면 실제로 나중에 우리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가나 보면 가나안은 개인 군사 400명을 거느립니다. 군사 400명을 거느리면서 그들을 양육하고 군사로 만들 정도의 양성할 수 있을 정도의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목동과 하인들까지 합치면 한 500명을 유지할 수 있는 재물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 돈 자기가 농사에서 얻은 겁니까? 자기가 장사해서 얻은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서 얻으신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다시금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나만을 의지하고 나갈 때 그 가나안 땅에서 필요한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재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축복의 척도가 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물질을 얻었다고 말하죠. 다 뻥이에요. 뻥. 성경에는 그런 맥락으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많은 재물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겁니다. 5달란트 받으면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분명히 물으십니다. 나중에 그거 뭐 했냐라고 물어봐요.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우리가 생명의 삶 묵상을 보면 레위기 19장에 이런 참 신기한 구절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법전을 만드시면서 법을 주시면서 레위기라고 하는 규범을 주면서 야, 너희들을 앞으로 밭을 벨 때에 밭의 모퉁이까지 벼를 다 베지 마. 그리고 이삭이 땅에 떨어지면 이삭을 줍지 마. 포도원에 가가지고 포도원에서 포도를 다 따지 마. 포도가 땅에 떨어지더라도 포도를 줍지 마. 왜냐하면 그것들은 약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어야 돼. 그래야 같이 사는 거야. 가난한 사람이 그래야 먹을 수 있는 거야. 화목제를 드리는데 그 화목제물은 3일째까지 먹지 마. 3일째 먹으면 가증한 거다. 왜냐하면 이틀째까지만 먹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는 그 사막 광야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고기가 이틀이 지나면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틀째가 돼서 버리지 말아야 되잖아. 아깝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틀째 날에 부족한 사람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함께 살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자녀들, 가장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무슨 얘기예요? 부유한 사람도 있고 약자도 있다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면 다 부유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축복을 주셔서 다 잘 살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하나님의 축복의 척도라면 제가 제일 잘 살아야 돼요. 왜 의심하세요? 돈을 의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의심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일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가요? 아무래도 이 일을 하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축복의 척도였다면 제자들이 제일 잘 살았어야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 살았어야죠. 다 순교당했네?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여러분 물질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척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축복의 척도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니까 물질이 하나님이 나에게서 물질을 주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공급하신 것처럼 공급해 주셨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지경을 넓히신 겁니다. 욥에게 다시 한번 엄청난 물질을 주죠. 왜 물질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알았거든. 하나님의 얼굴을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공급하셔서 하나님이 욥의 지경을 넓혀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근데 왜 공급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하는 자에겐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공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하시면 무엇이냐면 교회가 크고 작으면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어요. 사람이 없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돈이 없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 사명이 없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아무리 사람이 많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교회에 사명이 없잖아요. 그럼 그 교회는 생명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무리 환경적으로 적극되고 조그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평생 그 교회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 정도의 것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어진 것에 착하고 충실하게 하면 하나님은 착하고 충실된 종이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못했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사람들은요 자기를 의지해서 자기를 이제 자기 힘으로 재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자기의 힘으로 재물을 얻습니다. 힘을 모아요. 그거 갖고 뭐 했어요? 사역했잖아. 교회들도요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물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보통 큰 교회들이 마케팅을 이용해서 헌금을 얻습니다. 근데 그거 왜 걷어요? 그 일을 통해서 선교도 해요. 교회도 일으킵니다. 주변에 힘든 사람들 구제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들 가운데 자기가 그 일을 행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처럼 한 방에 끝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한 방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들 많이 봤어요. 왜 그러냐면 이 돈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 같고 은혜스럽게 말을 하지만 알고 봤더니 자기들이 모은 거거든요. 자기들은 알거든요. 이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하에 마케팅을 어떻게 사용해서 어떻게 모았는지 자기들 알거든. 그러니까 돈이 모여진 겁니다. 자기의 힘으로. 그러니까 내 것 같은 거야. 내 것 같은 거야. 자기네가 수단으로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합니다. 내가 폭착해요. 비자금 만들고 교회가 땅을 삽니다. 투기를 해요. 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맞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거예요? 한 방에 끝날 수도 있어요. 우리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의지에서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교회 가운데에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의 스케일을 자꾸만 대형교회처럼 큰 것을 뭘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사명이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의 사명이 커지는 겁니까? 대형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준 게 뭔지를 깨달아야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 가운데 나에게 맡겨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나에게 맡겨준 것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지 못하면
자꾸만 내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내가 움직인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원리를 깨닫고 있었던 게, 직접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도 전에 이 원리를 깨닫고 있었던 게 모세였던 것 같아요. 모세였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모세는 성경의 기록만으로 보면 애굽의 모든 문물을 갖춘 자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 모두가, 그 200명 모두가 노예로 지냈어요. 모두가 노예였는데 오직 모세만 그렇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오직 모세만 뭘 했냐면 왕으로 지낸 거예요. 왕자로 지낸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문화를 갖고, 이스라엘의 모든 전략을 갖고, 모든 전투의 능력과 전략과 전술을 다 알고 있던 사람이야. 이 말은 무슨 소리냐? 모세는 이미 광야를요, 손바닥 보듯이 훤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이미 광야에 딱 나가면 어디까지가 나의 국경이고 어디에 뭐가 있고 이리로 가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근데 200만을 데리고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자꾸만 불기둥이 자꾸만 홍해로 인도해. 자꾸만 홍해로 가.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른 200만을 아무도 몰라. 근데 모세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리로 가면 홍해야. 이리로 가면 홍해야. 그런데 모세가 가만히 갑니다. 가만히 불기둥을 따라가요. 끝까지 불기둥을 따라갑니다. 일로 가면 홍해야. 홍해가 나와. 그럼 우리 다 죽게 생겼어. 그런데 결국 홍해가 나왔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결국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 것이냐?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하려고 그렇게 출애굽 시켰냐? 당신의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출애굽 시켰냐? 그때 마구마구 불만을 토해냅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러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것을 보게 되리라. 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너희를 향해서 행하실 일을 보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모세예요. 이게 모세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앞으로 내가 나아갈 때 내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갈 길이 확실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사명이 확실하면, 나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명이 확실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가정의 주인이, 그 개인의 주인이, 그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 되신 겁니다. 너희는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보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내가 의지했던 부분들, 나도 모르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의 지식일 때도 있고요, 나의 건강일 때도 있고요, 나의 물질, 그 어카운트에 조금 있는 그 물질, 그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 지금 뒤로 하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 이 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주님 행하여 주옵소서.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할 때,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그 삶 속에서 나에게 강력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주가 높임을 받으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분명 맡겨주신 일들이 있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그것을 때론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주님 행하려 했던 것은 아닙니까? 주님, 그동안 나를 의지하며 살아왔던 날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결과가들이 다 무엇입니까? 허망한 것들이며 또한 부족했던 것들은 아닙니까? 이 시간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그 연약함 가운데에 주님이 나타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 내 삶 가운데에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 행하여 주시고 주님이 직접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행하실 것을 나의 삶 가운데 보기를 원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 주셔서 주님, 주님을 의지하며 이 땅 가운데에 담대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연약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때때로 나의 의지하며 나의 뜻대로 나갔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금 주여,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내가 선택했던 그 선택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너무나도 부족한 것들이었음을 고백하며 주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바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에서는 그 나약함을 무지하지 않고 세상에서는 담대함으로 세상을 나아가라고 말하지만 이 시간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할 때에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그 행함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님, 나약함을 고백할 때마다, 부족함을 고백할 때마다, 나의 무능함을 고백할 때마다, 나의 처절함을 고백할 때마다 아버지, 그 부족함 가운데에, 연약함 가운데에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금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행할 것을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싸우신 것이니 너희는 잠잠히 바라보라 하였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잠잠히 나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로 나의 모든 것을 포커스할 때에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혹시 사명이 없어서 나의 가운데 사명이 무엇인지 몰라서 내가 지어 허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사명에 집중할 때에 아버지, 내가 주님께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할 때에
주님께서 공급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이 행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얼굴을 내게 비춰주시고 주님의 그 능력의 손길로 나와 동행하여 주사 내 삶 가운데 그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지금 이 순간 머리를 숙이며 나의 부족함을, 나의 나약함을 주님께 고백할 때에 주님 그 연약함 가운데에 긍휼함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